오늘 본문 말씀으로 수직적 경건과 수평적 실천, 수직적 경건과 수평적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할 때 이렇게 이제는 손도 한 번씩 잡아주시고요. 등도 한 번씩 토닥여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방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자고 했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평안해지십니까? 아니면 뻘쭘해지십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은 저도 하여튼 어쩔 수 없는 경상도 사람인 것 같아요. 이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한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열렸는데 목사님이 올라와 가지고 설교를 이제 하시기 전에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세요 하니까는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보통 부흥회가 보통 한 3일, 4일 정도씩 했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도 또 낮 시간에도 새벽 부흥회 때도 그 목사님이 계속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광경이 너무 부러웠던 어떤 짱믿음 가정, 짱믿음 홀로 믿고 있는 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말씀도 은혜롭고 또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남편에게도 꼭 한번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남편을 그 부흥회 자리로 초대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안 왔는데 특별히 부흥회라고 하니까는 이 남편이 이렇게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해서 남편과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세요라고 하니까는 이 남편이 경상도 남자였는데 앞에서 인사하라고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툭 치면서 내니 사랑한대 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가 마쳐지고 말씀을 다 듣고 부흥회가 마쳐지고 목사님이 앞에서 인사를 나누는데 뒤에서 인사를 나누잖아요.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한 여집사님이 계속 펑펑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나오길래 목사님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나 보다 하고, 그래서 저분이 내게 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은 나는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라면서 목사님 혼자서 시나리오를 다 쓰고 주고받을 말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 앞에 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준비했잖아요, 그죠?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 이 여집사님이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가시면 되는데 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오늘 목사님이 제 옆에 있는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라고 시켰잖아요. 제가 신혼 때 사랑합니다 인사 듣고 오늘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다시 사랑합니다 인사를 들으니까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인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특별히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뻘쭘해 하시죠. 저도 신혼 때는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딸내미들하고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이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열매 맺혀지고 있는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자주 듣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의 실제 삶에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경험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감정이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역사하는 능력이며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로 전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확신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고, 세 번째로 그리고 윤리적 실천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또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실제적이고 도전적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12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쉽게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성향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영적인 실제를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12절 말씀은요, 단순한 신비적인 체험,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확인된다라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이 연합은 막연한 신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 속에서 친히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에 이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15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참된 신앙 고백은요, 단지 입술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의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에 두는 인격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시면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과 의지를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유일신 여호와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의지가 함께,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함께, 삶의 실천이 함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6절 말씀이 그러한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몽롱한 세계, 예전에 기도할 때에 입신했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어떤 환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 이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한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 계명,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연합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성령의 실제적 임재 안에서 경험되는 관계적 진리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은 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안에서 경험되는 관계적인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교리를 넘어서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행하시는 사랑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존 스토트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확신을 주는 증표이며 인격적 사랑의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추상적으로만 공허하게 울리는 꽹과리처럼 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언어 고백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의 주권 아래 두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살아내는 삶, 또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장 큰 계명, 그 계명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바로 그 삶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랑은 심판의 두려움을 몰아낸다라고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는 두려움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형벌에 대한 불안과 정죄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우리에게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의 그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게 되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해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의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경험하게 될 미래의 심판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구원의 담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심판도 두렵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무거워지고 혹시나 내가 자격이 없을까 봐 두려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이 자리에 재림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 아닙니다,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하시지 않을까요? 왜요? 우리 안에 아직 주님을 맞이할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최후의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은, 재림의 때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괜히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닐까? 혹시나 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그것이 재림의 심판의 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양심이 자유로워지고 형벌의 공포로부터 해방된다. 즉, 이 마틴 루터는 칭의의 확신과 연결지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럼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거하게 될 때에, 또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마틴 루터가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벌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자녀들이, 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저지리를 해가지고 벌벌 떠는 이유가 뭘까요? 다가올 선생님과 부모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죠? 두렵기 때문에, 혼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괜히 주눅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가올 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심판자, 감시자로만 보는 마음이다라고 달리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두려움은 믿는 자에게도 여전히 찾아오게 됩니다. 죄책감, 자기 정죄, 심판에 대한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심판도 두렵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의 공포를 몰아내고 우리를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사랑은 심판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 다음 내세에서의 삶도 우리를 보장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실천이 되어져야 될 것을 19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합니다. 19절에서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데 이 19절 말씀은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요한은 사랑의 출발점이 우리에게서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이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확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받은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발적인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욕망이, 그러한 탐욕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선행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행적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야지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랑은요, 말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20절에서 아주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짝퉁이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려움이 드십니까? 또 2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면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보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람이 형제를 미워한다면은 그 신앙은 거짓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 웬만해서는, 어지간해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말씀이 어찌 보면 20절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고 두려운 말씀이 20절 말씀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검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라면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성도 사랑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모순이고요. 위선적인 모습이고 자기 기만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떳떳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참 두려움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수직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항상 이웃을 향한 열린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복음의 윤리가 절정이 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결론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될까요? 그죠? 지켜야 됩니다. 그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계명을 내 입맛에 맞으면은 취사 선택해서 실천하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에이, 내가 뭐 예수냐? 그러면서 거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사역을 할 때에 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선배 목사님이 어떤 한 성도님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 인간은 왜 그런지 몰라 하면서 한 서너 분이 선배 목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어떤 한 성도님을 얼마나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길래 제가 한번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가 되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예수냐고. 저는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과연 저분이 목사일까? 그런데요, 나중에 저도 그러더라고요. 목회 생활을 오래 경험하다 보니까는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에 참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익산에서 사역할 때에 저와 관계가 힘들어졌던 분들은 제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 열 때까지 그 집 앞에서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제가 잘못을 안 했어요.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지사님, 제가 실수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초인종으로 문 열 때까지 계속 하여튼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댁에 들어가서 한 2시간 또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좀 그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오해를 풀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은요,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뒤통수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은 가짜다, 그 사랑은 거짓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우리 옛말에 그 말이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그죠? 먼저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먼저 손을 못 내밀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실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천의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라.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그 서기관이 고백하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인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해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해의 단계에서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와 경험의 사이에서 우리는 실제적인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험의 단계까지, 실천을 통한 경험의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수평적인 실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저 인간을 왜 그냥 두시나 싶은 그런 분노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면서 우리의 마음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속상하게도 지옥을 겪고 있는 나의 마음과는 정반대가 되는 천국을 누리는 그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다시,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예. 하여튼 우리 경상도 사람 표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예. 여러분,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찌 미워할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느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미워하면서 지옥을 살아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사랑을 선택하셔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신앙은요, 들은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심판 앞에서 담대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실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이미 받았지만은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서신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여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제자가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요한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요한은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사랑의 사도다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우리의 소속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완성시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도의 윤리적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의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 심판의 날 앞에서도 두려움을 쫓아내고 평안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두려움을 내어 쫓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담대하게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천국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